예,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순서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이어지고 있죠. 창세기 22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중에서 1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여러분 2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였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게 말하는 그 산 중 하나에서 올림 제물로 그를 올려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얹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자기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앉아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취해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손에 불과 칼을 취하였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들은 있는데 올림제를 위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올림제를 위한 양을 친히 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둘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나무들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나무들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취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아들, 내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뒤에서 덤불에 뿔이 걸려 잡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취하여 자기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맹세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참으로 너는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정녕 내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좀 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무게적으로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The reason to rejoice in the incomprehensible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정말로 잘 아는 본문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죠. 이삭을 바치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구약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 몰라요. 미리 그것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거는 어차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여러분 개인한테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 자녀를 바쳐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인신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삭을 드릴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제가 이미 아니까 일단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저 자녀 대신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어떤 거 하시겠어요? 세 번째요? 예, 다양하시겠죠? 정답은 이거예요. 정답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 왜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예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의 같은 그러한 도전을 하실까? 예.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요,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초대교회 때 그때까지의 순교자들보다 최근 100년, 150년 사이에 순교자들의 수가 더 많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옛날에가 더 순교자가 더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최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인구가 더 증가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순교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는 마지막 때가 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예전에 아이시스가, 그렇죠? 아이시스 기억하시죠? 아이시스가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목을 막 썰고, 그렇죠? 죄송해요, 이 표현 써서. 뭐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또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기도 하고 그런 참혹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처럼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자녀의 목에다 칼을 대고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자녀를 살려주고, 자녀 목에 칼을 대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고집하면 네 눈앞에서 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을, 가정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제 딸이, 막내딸 폴린이가 8, 9살 때인 것 같아요.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둘이서. 딸 어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딸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잡혀있을 때 내가 만약에 너를 보면은 내가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장 그 상황이 닥쳐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은 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둘이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해요. 그 상황들이 실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그저 어떻게만 천국에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보험을 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질문이죠, 그렇죠? 자녀라는 존재는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쳐라, 그것도 100세가 됐을 때, 그렇죠? 그동안 자녀가 없을 때 기적과 같이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를, 아니 줬다 뺏으면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인간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다못해 자녀를 줘놓고서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자녀를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이삭을 과감하게 바치려는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후대에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8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에게 자손이 많을 거야. 별처럼 많고 저 모래처럼 많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믿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다.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거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나왔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처럼 과감하게 아들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로 바치는 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이루게 될 민족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설령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약속을 말씀하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이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약속할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죠? 새끼손가락 걸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안 하죠? 그렇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변덕이 심한 아무개가 쉽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다르죠. 결국 그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분량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만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지만 정작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걸까요?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은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뀌었듯이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선호해요. 3분 라면, 그렇죠? 예, 라면도 10분은 안 걸리는데 그걸 굳이 3분에 끓여 먹기 위해 3분 라면이 생겼어요. 예, 자판기에 가면 우리가 레디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오게 되고, 요즘에 인스턴트 시대라 빨리빨리 원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예전에는 혹시 뭐 이런 얘기, 엔터테인먼트 똑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유명한 영화 요즘에 다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감동받은 영화를 요즘에 한번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루해요? 전개가 왜 이렇게 느려? 진짜 그래요. 전개가 요즘 빨라요.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느린지, 전개가 느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내가 저거에 감동을 받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 영화를 꺼내놓고 다시 쳐다보면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틱톡이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틱톡이 뭐예요? 짧은 비디오가, 클립이 몇 초예요? 15초예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짧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긴 영상을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짧게 금방 결론까지 맺어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빨리빨리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튜브나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과정은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을 겪었고 그가 어떤 시간들을 겪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결론만 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해가지고 결론만 바라보고 시기하고 그렇게 담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서 25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줬다고 해서 이제 내 자손이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죠. 달랑 한 명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러 가셨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러길 바래, 믿습니다라고 내가 강하게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하자면 쇠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감정으로 믿어야지, 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쇠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생겨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셔가지고 3초 늦게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더 큰 체험을 하게 됐을 것이다. 어떻게? 죽은 이삭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랬다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보다 훨씬 먼저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죽음을 향해서 사흘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그 모리아산에 사흘 동안 갔어야 됐어요. 그 시간 안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흘 동안은 이미 죽기로 결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물론 부활이 예정돼 있지만 3일 동안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전에서는 그가 실수도 했었고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게 그분의 본심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칼로 내리칠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의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거기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미리 네가 도착할 곳이 어디고 거기가 얼마나 걸리고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간다. 하다못해 뉴욕 먼 거리지만 그래도 차를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내비를 치면 몇 시간 걸릴지 나오죠? 목적지가, 최소한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걸린지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플랜도 할 수 있어요. 가다가 몇 번 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도 알아요. 그리고 뉴욕이 어떤 곳인지도 미리 알아요. 가봐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고 미리 정보도 알고 있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있고 나는 돈도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머전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상황에 무엇이 어떤 재난이 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떠나고 순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을지라도 최소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불순종도 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래서 코피도 터지고, 예.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렇게 본인이 가고자 했던 곳에 가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거봐, 내 뭐라고 했니? 네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부모님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꼴 봐라. 예,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신가요?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었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코피를 터지면서까지 회개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거둬들인 거잖아요. 코피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뭔가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내 사라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아내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심으로 그것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심지어는 불순종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세월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재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땡땡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땡땡 하셨다. 예, 잘 맞추시네요. 땡땡에 들어가는 게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22장 1절. 보고 하셨나요? 너무 빨리 자막을 보여주셨네. 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예, 테스트하셨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시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기본적인 어떤 성경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클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 여러분 자녀에게 한 20kg 되는, 아니면 뭐 쌀가마니 하나 뭐 그런 것들을 자 가져와 가서 하고 시켰나요, 여러분들이? 예, 그 말도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 말이 뭔 말인지도.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가 쌀가마니 하나를, 그 쌀봉지를 갓난아기에게 가져오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 세상에 있는 부모도요, 자기 자녀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도.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자녀가 스스로가 나는 덜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고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해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스스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 그렇죠?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시킨다는 거죠. 적절한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래서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수저질도 못하기 때문에 먹여주잖아요.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이상의 나이를 넘어서까지도 젓가락질을 못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면서 혀를 차겠죠. 야, 젓가락질 좀 배워라. 부모가 왜 그렇게 해요? 젓가락질을 왜 강요하겠어요?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렇게 유한하고 또는 연약한 세상에 있는 부모들, 이러한 연약한 부모들조차도 자녀의 한계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못하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굳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왜 테스트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해 보시려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본인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에 믿음에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의 믿음에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 수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때 겉사람의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씹지 못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음식으로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장성해서 뭐 초등학교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학생 정도, 어떤 사람은 뭐 고등학생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이처럼 다양하게 주님 안에 우리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단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것을 나는 모를 수 있어도 그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왜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 뜨겁지도 덥지, 차갑지도 덥지도 않고 뭐 이럴 때 나는 정말 못하는가 봐. 왜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예, 뭐 언어 유의지만 나는 아직 더 잘해야만 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하셨을 때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를 몰라서. 나는 아직 아기라서 나는 누군가의 돌봄만 필요해. 난 돌봐줘. 나에게 뭔가를 주기만 원해. 나는 아직 애기야. 이렇게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죠.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아신다. 그걸 뭐라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것은. 그래서 그 시험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게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직하다는 얘기, 즉 신뢰할 만하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즉 너에게 이 시험이 닥쳤다는 얘기는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얘기예요. 다 아신다. 그래서 너에게 이걸 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어진 어려움의 시험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제가 어떤 설교했어요?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나요? 아시는데? 세상 앞에 움츠린?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한 크리스찬. 이게 제목이잖아요. 세상 앞에 당당한 크리스찬.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당당함을 가져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그렇게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말에서는 절대로 진실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조금씩 섞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다는 게. 너는 아직도 어린 아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세요. 우리를 응원하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해야만 해. 그래, 너는 이것을 감당할 만큼 이미 자랐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도 선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선전해요. Just do it. 그래, 넌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시도하면 돼. 그냥 해. 그러면 돼. Just do it.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Just do it.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You can do it.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시험 들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풀어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초등학생 때 중학생 시험지를 받아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앞에 만약에 고등학교 시험지가 놓여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 앞에 고등학교 시험지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단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 삶에도 고통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고통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속으로만, 겉으로 막 떠벌리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시험 듭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 테스트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단계로 인도하시려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믿음의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거침없이 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인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미리 알고서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미래나 현재나 과거가 다 한 번에 다 보이세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줄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이제는 이만큼 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어둠에 속지 말고 거침없이 살아가라.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살아가라. 웃으시는 분은 뭔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고 위축되고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평생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살아왔어요. 누구의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너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런 생각만 들지? 스스로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생각에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스스로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스스로 무너질 필요가 없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서 그것을 박차고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에 있는 거라고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영적 전쟁의 최고로 치열한 곳은 어디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동치는 마음과 감정의 마음과 우리의 온갖 것들이 오고 지나가는 생각, 이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고의 치열한 전쟁터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사수하고 그곳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이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비유하자면 태권도의 승급 시험하고 똑같아요. 빨간 띠에서 검은 띠를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시험을 패스했을 때 검은 띠라는 또 다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거예요. 검은 띠를 줬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검은 띠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검은 띠를 받아도 어때요?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빨간 띠였다가 검은 띠를 받아도 금방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검은 띠를 부여받을 수준이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지 흰 띠를 가진 사람에게 너 검은 띠 시험을 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시험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요 내 자녀를 바쳐라 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곧장 순종했지만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결과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셨을까? 온갖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신제사를 드려가네? 왜 갑자기 사람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어도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데 왜 하나님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닥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을 강요하실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 말씀은 그냥 건너뛰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쑥 지나가 버리셨을 텐데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이겠죠.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성분 때문에 시험 드는 건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내가 믿는 분 신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현재나 그때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주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난 신앙을 버리겠어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일을 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1년 이상 걸리는 일도 시켜도 짜증내고 아우 지루해 지겨워 힘들어 이럴 텐데 100년 이상 걸리는 일을 하면 해도 성과가 있는 건지, 물론 만들면 뭐 배 모양은 좀 더 나오겠지만 뭐 얼마나 성과가 있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했다고 해서 뭔가 성과가 금방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100년이나 걸리는 배를 그것도 산 위에다 지으래요. 물가에다 지으면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물에다 놀려고 그래, 물에 띄워놓고 놀려고 해, 이해라도 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산 위에다, 물도 없는 산 위에다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더군다나 듣도 보도 못한 비가 내린대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물이 위에서 떨어진대요. 그럼 보지도 못하고 생전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근데 노아에게 그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왜? 왜 노아였어요? 하필이면. Why 노아예요? 왜 노아죠? 왜 노아였을 것 같으세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시는데 노아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노아라면 그렇게 순종할 거니까. 여러분, 노아뿐 아니라 심지어 배에 올랐던 다른 식구들도 있었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 그렇죠? 왜 그들은 안 시켰어요? 그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노아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노아에게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노아가 제일 아버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냥 있었으면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왕자가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찬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면은 그 방법을 쓰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왕이라는 최소한 왕은 아니어도 왕의 동생, 왕의 형이죠, 그렇죠? 왕의 형으로서의 역할로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하셨죠? 살인 사건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죠. 이제는 광야 생활하면서 어때요? 광야에서 그 양들을 먹이나 주고 양똥이나 치우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인력 낭비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고급 인력이에요. 그 시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었으면 얼마나 그 나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로열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고급 인력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양들 똥이나 치우고 먹이 주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인력 낭비예요. 거기서 힘이 다 빠져 40년 동안,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막 굴르게 하신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노년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정말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혈기와 방법과 지혜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궁중에 있을 때는 자기는 뭔가 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I'm somebody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뭔가 이룬 사람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꼬이면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누구간데,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제가 누군데 바로 여기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요?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nobody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세를 이끄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I am God's body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처음에는 somebody에서 그 다음 nobody가 됐다가 자기의 존재가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밑바닥을 들었다가 그 다음엔 I am God's body.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다 라고 생각에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수없이 드렸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 거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상황 가운데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가봐야 소용없어. 네가 가봐야 소용없어. 왜? 네가 아무리 말해도 저들이 돌아올 자가 없을 거야.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먹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낭망하지 말아라. 가서 외쳐봐야 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 부르신 대로 갔죠. 그렇죠? 순종해 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때요? 당대의 가장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를 나온 그런 엘리트였어요. 종교적 열심에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죠 거기까지 따라갔던 그런 열심을 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상황을 이미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속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예,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서요? 새벽기도 가려고요? 먼 길을 떠나야 돼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에게 만약에 그 얘기를 하고서 떠났다면 아내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잡았겠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자녀를 죽이려고 그래.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를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 거 저도 압니다. 예, 똑같이 아이들에게 행하는 거 보면은 참 아내는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하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어떤 변명거리, 모든 여건들을 다 미리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런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종들마저도 산 아래에 뒀어요. 너희들은 올라가지 마. 여기 그냥 있어. 왜? 죽이려 했을 때 혹시라도 종들까지도 마음이 변해서 나를 말릴까봐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본인하고 이상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들마저도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지만 종들에게 동일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로 오는 여러 가지 미혹들은 주님이 우리를 허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덫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들 앞에 살랑거리고 있는 매혹적인 미끼와 같아요.
맛있는 미끼와 같아요. 우리 앞에 살랑거리는 여러분 앞에 살랑거리고 있는 미끼, 맛있어 보이는 매혹적인, 유혹적인 미끼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 밑밥들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근데 슬픈 현실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먹을 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현혹될 만큼 그처럼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란 미끼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라는 미끼로 다가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라는 미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돈이라는 탐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에 대한 탐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말함? 성령을 따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답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 의지가 버틸 수 있는 거기까지만이에요. 만약에 의로운 양심이 이길 수 있다? 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법자예요, 주님. 무법자가 그 나쁜 무법자가 아니라 법 없이도 살자, 무법자. 네. 법 없이도 살자예요. 나는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뭐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부패한 우리 인간 본성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나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얘기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라고 사도 바울 얘기해요.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르짖는 거예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곤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건져내 주세요.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된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정의에 대한 기준은 내리는 것은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정의운동은요, 그래서 휴머니즘인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가 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을 좋게 하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것을 따라가죠. 그러나 그것이 왜 절대적이지 않냐면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함으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선함으로 인도하세요. 합력하여 선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이는, 내 자녀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더 없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울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환경을 한탄하며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싸워줄게.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작은 싸움이지만 이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작은 승리를 거둘 때에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비록 그것이 작은 승리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한 칭찬과 위로와 인정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싸움일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러한 선포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